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예장통합총회 등 기독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새해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하고 대북경제 제재에 대한 고충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투병해온 신장병 환자가 한 그리스도인의 용기 있는 사랑 실천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새해 첫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총무인 이홍정 목사를 만나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회원교단과 기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신년 예배를 드리고 2019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성희 회장은 설교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하심을 담는 깨끗한 새 그릇이 되고 세상 속에 스며들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신년 인사에서 새해에는 주권 재민과 평등의 가치가 이끄는 민주주의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삶에 대한 희망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은 교회협회 보낸 신년 인사에서 새해에도 북남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단들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임형석 총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민족의 소망,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신년 할애 예배를 열었습니다. 김충섭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사유를 위하는 총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윤성원 총회장은 새해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북한의 신년사를 분석해온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제 제재에 대한 고충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민복 대신 양복을 입고 서재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북 제재를 의식한 듯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교례가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해온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은 올해 신년사는 형식에는 파격이, 내용에는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고충이 묻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토대로 국제관계를 분석한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올해는 핵무력이 사라지고 경제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준영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중국 등 다자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제재 해제 특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재 해제 특구가 필요하다. 마치 경제개발 특구처럼 전면적인 해제는 미국으로도 하기 힘들 거고, 그렇다면 제재 해제 특구를 만든 게 어떠냐. 그게 바로 개성이고 금강산이고 또 철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전망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지난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올해 남북이 함께하고 싶은 의제를 적극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용환 연구원은 또 지난해 신년사가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는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을 언급한 것에 의미를 둘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신년사에서는 이제 군사적 긴장을 낮추자 해서 평화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뒷부분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통일이라는 의제를 평화에 더불어서 또 하나 이렇게 제기한 그런 신년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자체제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019년 새해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20년 가까이 투병해온 신장병 환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용기 있는 사랑 실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새해 첫 신장 기증 수술은 내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안병현 집사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입니다. 안 집사는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신장병 환자를 위해 자신의 신장 2개 가운데 하나를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장 기증을 반대했던 가족과 지인들도 이제는 수술을 결심한 안 집사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집사님의 그 귀한 헌신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59세인 안 집사는 자신의 신장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서 매일같이 급식 봉사를 해온 안 집사는 신장 나눔 역시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내 뭉땅에 떠달라고, 사용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장기 기증이라는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순수 기증이 또 다른 순수 기증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간에 많은 사람이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명이 참여했다 이거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편 안 집사의 용기 있는 결단은 1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온 장모 씨에게 새 삶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을 오가며 혈액 투석을 해온 장 씨와 그 가족들에게 안 집사의 신장 이식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남편이 태어나는 것처럼 새 생명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생일을 1월 3일로 정해주고 싶고요. 이번 관리는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유롭다는 거, 마음적으로 자유롭다는 거, 병원을 안 가서. 연초에 시작된 용기 있는 사랑 실천이 올 한 해 우리 사회 생명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2019) 기해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새해 한국교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해 첫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 총무인 이홍정 목사를 만나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등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선임기자입니다. 네, 총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첫 파워 인터뷰 순서대로 우리 총무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NCC 올해 67회기 표어가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올해 평화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시는 사랑으로 이런 반평화적인 현실을 정말 가슴 깊이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분단 냉전 체제하에서 적대적 공생관계 안에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대 99의 이 불평등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세계화 시대에도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의 벼랑 끝으로 물려나가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주로 우리 한국교회가 평화의 복음에 대한 깊은 각성을 가지고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아래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지난해 9월 대북 교류 사업 창구 단일화를 위해서 한국교회, 남북교회 협력단을 발족했는데요.
올해 남북교류 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기대됩니다. 혹시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요? 네, 저희가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제 평화 공전 시기가 열리게 된다면 이제까지 해왔던 남북 교회의 교류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판문점 공동선언의 내용을 정치적 토대로 이해하고 남남 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와 단체, 그다음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해서 남북교회 교류 협력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단체, 이 두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저희가 하나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서 이제 올해 1월에는 정확하게 창립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결국 남북 문제가 잘 풀리려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담이 잘 되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이 먼저 선행되는 게 좀 좋은 모양새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두 가지 사안 모두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새 우리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좀 전망이 좀 될까요? 역대 비핵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상호주의 원칙이 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이 동시 행동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비핵화의 합의가 무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상호주의 원칙 아래, 동시 행동의 원칙 아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대북 제재가 상당 부분 먼저 완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더 이상 국제사회가 저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 중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설이 100주년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한국교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NC 차원에서 3.1절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 민족이 식민지 시기의 그 근대성과 또 우리 분단 냉전 시기의 근대성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3.1운동의 의미를 분단과 냉전의 자리에서 되새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인 선언에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다른 종교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대회를 3.1절 정오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별히 북측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우리 남측의 종교인 평화회의가 함께 협력해서 만남의 장을 3.1절을 기해서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행사들과 선언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새 한국교회가 좀 우리 사회에 좀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려면 올해 한국교회 어떤 모습으로 좀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서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몬의 세력으로부터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해서 이 만몬의 세력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올 2019년 NCC의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계는 기도와 예배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조찬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지역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주 직할 지방회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동해시 시민을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문재황 목사는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과 결단이 시대를 복된 길로 인도했듯이 올해 우리 시대에도 믿음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성 제주 직할지방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 제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방회장인 한라교회 이철우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해는 이웃을 섬기면서 새해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사랑의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고 군산교도소 기독위원회는 교도소 수감자 자녀들을 위한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 마련한 쌀 1,007포대를 마련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쌀은 용흥동을 비롯해 포항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군산교도소 기독위원회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들의 자녀를 위로하는 찬양 콘서트를 개최하고 수익금 전액을 수감자 자녀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군산교도소 수감자 자녀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동근, 한별, 트로트 가수 진서 등이 무대에 올라 수감자 자녀들을 위로했습니다. 동대전 성결교회는 허상봉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동대전 성결교회가 허상봉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식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좀 더 활력이 넘치며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회를 넘기고 싶어서 은퇴를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허상봉 목사는 지난 2003년 동대전 성결교회 담임으로 취임해 작은 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다양한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